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나의 참된 주
마치인 걸 알고가 위안 마치고 위안 마치인 걸 알고가 위안 마치고 위안 마치인 걸 알고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소리가 없이 도네
할렐루야. 갈릴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저도 예전에 이 짧은 실력에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원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을 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일찍 예배가 시작되다 보니까 굉장히 새벽녘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방배동에서 살았는데도 첫 전철을 잡아타고 가야만 도착을 해서 무사히 모든 순서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깐 하나님이 부르셔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딱 깨보니까 전철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오면서 빨리 내리래요. 눈짓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상계역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늦어져가지고 얼마나 그랬는지 제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찍이 찬양한다는 것, 그거는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또 여기 2부, 3부 또 성가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일부 성가대 이 수고라는 것은요, 이 새벽부터 나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다짐과 또한 거기에 대한 끈기와 성실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수고한 우리 갈릴리 성가대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오늘 참 많은 것들을 말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딱 45분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한 것은 태산과 같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좋으시기에, 그분 자체가 좋으시기에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역사가 항상 작동됨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었던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믿은 대로 또 행한 대로 또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또 계명과 율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그것은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없는데 그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그것은 언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한 것을 율법적으로는 둔 것은 구약에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의 기복신앙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영적인 복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알게 돼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의 은혜의 복의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있잖아요. 이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모든 규례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11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아가는 자, 그것을 행동하는 자에게 그대로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11조 잘합시다. 여러분, 11조 잘해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잘하자는데 뭐 좀 불만이십니까? 여러분, 11조가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그때부터 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것은 복받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1조에는 굉장히 귀한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11조 생활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11조들에 대해서도 한편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토정비결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 토정비결은 뭐냐라고 할 때 조선시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 선조왕 때의 학자 토정이지함의 도참서로서 1년 12달의 신수를 판단하는 술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 매체에 이제 나오고 그것이 쉽게 설명되어 풀어진 것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앱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심지어는 휴대폰에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 오늘의 운세에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한 친구가 그것을 보고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그랬더니 오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래. 그래서 제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여기 그렇게 써 있어 하면서 신문 조각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자기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니까 너무 그래요. 야, 이거 나쁜 결과가 너한테 다 잔뜩 있구나. 그랬더니 그래, 너도 아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나쁜 결과가 바뀌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방법이 뭐니에요? 나랑 예수 믿고 교회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같이 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마다 어떠한 것들을 믿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근거하여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이 좋은 방면으로 되기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믿어내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토정비결은요, 결국 확률과 통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확률과 통계, 과거의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온 결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기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냐? 미래를 책임질 수 있냐? 현재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놓은 과거에 대한 확률 통계에도 현혹되어 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큰 사명이요, 숙제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초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거 모든 것들은 분명한 물질적인 복들입니다. 이 복의 역사를 실제로 아브라함도 만났고 야곱도 만났고 이삭도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복은 구약의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4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이 물질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보라고까지 시험해 보라고 한 구절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라기 3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까? 시험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받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천지창조는 믿는다고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가까울수록 못 믿어요. 먼 것은 그나마 믿어요. 근데 가까이 올수록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점점 촉박할수록, 한 달 전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남으면 주님 그것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가 하루 전이에요. 내일이면 해결돼야 돼.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될까요? 이렇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자기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믿음이 투철한데 어떤 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봉사하는 믿음이 투철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봉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그 일들을 향한 믿음의 역사,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실 기대와 풍성한 소망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챙겨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은 증거를 얻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출신으로 말미암아서 또 성공하는 역사로 보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만났을 때에 만난 사람은 안 만난 사람보다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어요. 왜?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복 받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목이 마르신 거예요. 하나님 복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서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복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문자적인 부분만 봅니다. 그러면요, 이건 율법서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드리는 예배도, 읽는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삶의 패턴들이 우리의 예배요, 기도요, 공동체의 강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역사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인간들에게 잘못 살라고 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이 말라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도덕이나 윤리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한 방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32,500여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잘 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과연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라는 것에 우리는 집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11조도 다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사실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큰 물질의 복을 그는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루스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1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실행함으로써 큰 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복의 통로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굳건해야 되겠지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가장 시험 받기 쉬운 게 뭐예요? 물질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배해야 될 시간에 저 돈 벌어야 돼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 돈 버는 거 포기하고서라도 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돈 벌러 간다는데 어쩌라고요? 이런 분위기로 나와요. 이게 뭘까라고 보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놓고 물론 저울질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어떤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저울질하다 보니 마음이 고뇌가 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답답하여서 막 그럴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요, 자기의 살던 패턴이 있었어요. 그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속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 내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옛날 습관과 새로 아는 것들이 이제 충돌해서 싸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부채질하고 내 육체는 자꾸 현저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막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끌어낼까? 여러분, 그러한 단계들이 없지 않아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피하면 안 돼요. 또 그 단계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다른 방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복으로 끌고 가시기에 우리가 어리광을 하고 나 가기 싫다고 주저앉아서 다리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복이 아니라 이 자리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나아갈 때요, 11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거십니까? 아멘이 별로 적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그럼 한 달이 며칠입니까? 30일이에요. 그러면 딱 어떻게 돼요? 그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벽에 매일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한 달 중에서 내 이 삶 속에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새벽 가운데에 단 3일, 다시 말하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거기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11조를 드릴 때는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결국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긍정적인 방향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바, 앞으로 할 바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현재 일어나는 일주 가운데서도 이것을 판별해가지고 빨리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기쁘다해갖고 툭툭거리면서 나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깝깝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건 뭘 말해요? 내 마음에 넘치는 충만함이에요.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에 대한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함이 있을 때 그 모든 예배가 즐거움이요, 그 드리는 헌금이 즐거움이요, 또한 그 모든 행동하는 모든 시간들이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1조를 드릴 때는 또 어떻습니까?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즐겨낸다라는 말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틈만 나면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많이 드린다는 말은 있지 않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정한 그 수치가 여러분의 바로 믿음이에요. 그 이상을 초과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들에 여러분이 오는 게 있어요. 그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전도를 해보라 그러면요, 어떤 이는 1시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전도하라 그러면 10분 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10분 하면서도 한 10명 전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즐거움과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면 하게 돼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것이 관심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사람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거기에는 바로 믿음의 차이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드림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어떤 선수를 이길 수 없는지 아십니까?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사실 잘해요. 따라가려고 하다 한계가 부딪힐 때가 그런 선수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긴 경주를 하거나 어떤 세월이 흘러서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누가 끝까지 남느냐라고 하면요, 즐기는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믿음의 경주가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1년만 믿고 끝내시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과정들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움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막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딱 느낀 건 결국은 결론은 하나예요. 너가 지금 이 일을 즐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때로는 남녀 선교회에서 봉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선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다면 그것만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괴로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부모님 또는 형제간의 관계가 좋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또 선물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것이 기뻐요. 그 친구도 기쁘지만 나도 기쁩니다. 그러다 여러분 관계가 서먹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그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여러분 선물을 해도 마음이 그다지 그냥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거. 따라서 합시다. 즐거운 행위를 합시다. 행동은 즐겁게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시간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옛날엔 즐거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신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민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끌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조를 드릴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중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라는 말입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온전하지 않은 11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율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는 하였지만 온전하게는 하지 못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감하고 깎고 해가지고 형식적인 11조를 하면 하나님 내 복도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적금 통장을 왜 붓습니까? 적금을 왜 달마다 부어요? 때가 돼서 목돈을 만지려고. 근데 여러분, 하다가 한 달 빼먹었어요. 하다가 좀 모자라서 좀 덜 넣었어. 그럼 나중에 돌아오는 건 어때요? 줄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너 계산해보자, 투투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만큼 냈으니까 이렇게 했나? 이렇게까지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그대로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흥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봉사하려거든 최선을 다하시 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려거든 제대로 드리세요. 누가 뭘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더 하세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역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 가운데 행동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헌금을 30년 전에도 1,000원, 1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왜 하필 지폐의 최소 단위만 내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화폐 개혁을 할 만도 하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습관으로 체면으로 마지못해 하는 11조나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과부의 두 렙돈은 분명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아주 적은 돈이었으나 그의 전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작은 것으로 그것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것은 그가 가진 전부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로 나타나면 헌금이 되고 11조가 되고, 그것이 시간으로 드려지면 결과적으로 봉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몸으로 그 모든 것이 11조가 되어지면 그 체력의 역사가 오히려 봉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갚아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번에 막 하도 바쁘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오히려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께 그럴수록 조금씩 더 드려봤더니 오히려 그 시간만큼 더 시간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화내고 행동하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에서 재물을 팔던 잡상인들의 매대를 엎으신 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해서 또 수수료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에 1층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서 바자회를 하고 하는 것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건 달라요. 이것은 전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전액을 다 헌금하고 선교하고 또 사람들을 돕는 데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매대를 엎게 된 이 상인들의 행동이 뭐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뭘 합니까? 자릿세를 주고 또 바리새인들한테 주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사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원래는 재물을 어디서 준비해 와야 됩니까? 미리서 고향에서 준비를 해와야 돼요. 준비해서 재물을 바칠 재물을 구별하여서 흠없는 것으로 준비를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성전 앞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하자, 이걸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드려지는 제대로 된 번제가 일어날 리가 없고, 오히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재물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죄를 더 키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직분자로서 직분을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나 앞에 면전에서 내가 받은 그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자식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담습니다. 주일 성수 생활을 하고 할 때에 자녀들이 잠시 세상 가운데 떠날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모범이 되는 복의 역사를 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릴 때는 기대와 소망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천국을 믿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구슬을 꿰인 것과 같이 다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이 부분에 약해서, 내가 봉사의 관점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관점이 약하다 하여서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에 그것을 행동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서 바울과 같이 치열한 몸부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끝까지 오히려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면 긍휼을 꾸어드리는 행위가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여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여서 아버지여 얻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 우리 주의 종들이 아버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믿음에 붙일 때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기대할 때에, 소망할 때에, 그리고 온전히 드릴 때에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또한 그들이 아버지 꾸어드린 그 긍휼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긍휼을 받을 만할 때에 갚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말씀이나, 그러나 아버지 11조에 대한 것만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시험하여 보고 복을 얻나 안 얻나 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봉사처에 아버지 봉사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또한 아버지여 이 많은 아버지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각 봉사처에서 또한 봉사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성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실 분복을 소망하며, 또한 이것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소득, 시간, 여가, 건강 등 모든 삶의 요소들을 각각 11조하여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려보고 기적을 만나고 믿고 복을 얻는 은혜와 청지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성실로 드리는 11조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가 되게 도와주시며, 소망과 기대의 11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증명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 the words of our mouth and the meditation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e sight tonight.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드렸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기대함으로 드렸습니다. 소망을 따라 드렸습니다. 정직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미처 일일이 열거치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통성 기도할 때 이루어 주옵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 위에 쓰렵니다.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온 성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더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이 시원케 됐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의 문제, 물권의 문제, 환경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쫓기는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집을 옮기는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사업적인 문제가 응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증거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때 자녀들의 삶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소득이 늘어가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인생의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증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증명되어지는 삶을 넉넉히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원거리에 있는 자녀들마다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만지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버지여 자녀들마다 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그들이 주 예수를 만나며 믿음 가운데 생활하며 아버지여 문제를 돌파하며 환경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마다 다 합격하게 도와주옵시고 수능을 준비하며 또한 고입과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소망을 만나게 도와주옵시며 미래를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아버지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 오늘 가지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말갛게 씻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던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고통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확신에 차게 도와주옵시며 질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누워있는 자들마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걷고 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사지백체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뼈마디 조직과 근육마다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정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알지 못하던 희귀병들이 아버지 고쳐짐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며 고침받아 많은 간증거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증거의 장막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고민이 아버지여 가족들의 고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음을 입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온전한 11조와 또한 생활의 11조, 물권의 11조, 또한 아버지 우리 육체의 11조, 건강의 11조, 아버지 시간의 11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다짐하며 살아내기를 작정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